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좋은 시간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이것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악한 것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민국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반도야 한반도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당신은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요한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데 혈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오랫동안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고쳐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휴지성 난치 질환인데 우리 김요한 친구 알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어머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님도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치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이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 앞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토요일마다 오전이 되면 같이 기도하는 사역자 그룹이 있어요. 사역자 그룹이 있는데 그 이지우 전도사님의 넷째 아들이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귀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월 6일 날 수술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깎는 이런 모습도 보고 하면서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무너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보다도 또 그 아이가 이 세상 살아갈 세상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유니사는 부태사역에서 한 명 한 명을 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백선교사님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 다시 들어가서 90일을 있게 될 터인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 태용이가 있습니다. 태용이의 부모님은 북한에 있지만 태용이가 고모님과 함께 이 땅에서 지금 벌써 6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고모님에게도 믿음과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 사람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 전 환경이 넉넉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토록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들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디모데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이 공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대략 2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6,800명이 사망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5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었지만 지금은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노력을 해도 열심히 살아도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렵고 취직하기 어렵고 그로부터 결혼하는 것조차도 그리고 자녀 낳고 그런 것들마저도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과 이런 희망들에 대한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포기할 게 없다. 그래서 M4 세대라고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모습,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와 유사하게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 사건이 생겼습니다. 시리아 강진으로 인해서 이만큼 막 파여 들어가고 한 거 보셨나요? 칠레에서는 깊이가 200m, 200m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시나요? 엄청 깊거든요. 직경 25m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끔찍해요.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막 보는 게 자체가 무섭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 그만큼 깊음과 무질서와 혼돈의 그 자체로 만약 여러분의 상상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모습 가운데 만약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할까. 제가 제주도에 지금 조금 이렇게 건강상 많이 좋아져 보이죠? 네, 쉬고 있는데 물이 정말 맑아요. 에메랄드 청정 바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배 타고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맑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깊이가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요. 그런 데는 잠수함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던 뭐 함덕 잠수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쭉 빠져요. 그런데 만약 그 끼고 물 속을 들여다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엄청 무서워요. 저는 이 흑암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한 그 사고치에서 그 부분을 상상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이렇게 캄캄해서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과 그 흑암 깊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다리를 이렇게 놓는데
다리를 놓을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그렇지만 다리 놓을 때마다 하루에 5명씩 죽어나가고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일당을 많이 줘도 일을 하려고 하는 인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 안전망을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불안할 때는 누구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그 길을 난관에 서서 일을 하지 않지만 결국 안전망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만에서 목회하던 주연한 목사님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국 본토가 공산당에 점령당하기 전에 이제 상해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서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공산당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게 되자 결국 신학적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두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리스도인들을 싹 없앴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싹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980년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배가 되어서 부흥되어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암울했던 공산당 박해의 그 상황 속에서도 대략 한 20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베드로에게 걸어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적은 자요. 자, 여기 소망교회 계시던 설교 들었던 분들 계시니까 한번 한소망교회 분들도 계셨고 자 이때가 텀페이션. 자, 익잼. 두려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한가한 자매님. 믿음. 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우리 두려울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너무 많은 경쟁과 너무 많은 물질과의 싸움과 너무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 혼돈, 공허, 흑암 깊음으로 성경 이 구조 2절이 끝나면 아마 절망이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채우고 성공을 여러분 원하는 걸 다 이루어도 인간의 그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해서 스바냐,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고백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설교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이었잖아. 제가 이 시간 제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한다 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강 디모데 전도사가 만난 하나님이잖아. 제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 줄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직 못 만났다면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흑암과 공허와 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 외삼촌의 집에 쫓겨갔을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비어미를 떠나서 쫓겨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뭘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 그리고 나중에 이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서 결국 열심히 21년을 일하고 그 라헬은 드라빈 도망치고 쫓겨가잖아요. 도망치잖아요. 그때 또 쫓겨요. 누구한테요? 외삼촌 라반한테. 그때 누구를 만나요? 또 천사를 만나요. 약복 나루터에서. 그때 뭐예요? 복을 주시지 않으면 먹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씨름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야곱은 결국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이후의 모든 삶이 달라졌어요. 성경은 야곱의 얘기로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히브리서만 읽어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 전체를 안 읽으셔도 돼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흑암 깊음 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만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변희진 자매님하고 1대1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언 3장 5절 6절 외우지 못하면 다음 달 만났을 때 커피 사라. 제가 이 제안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대로 하고 싶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 외우지 못한 사람 많을수록 좋아요. 제가 여러분 커피 다 마시고 커피배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언 3장 5절 6절을 외워서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제가 만약 다음 달에 이렇게
말씀을 예언할 때 잠언 3장 5절 6절 하고 시작할 때 따라 못하는 이가 있다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붙잡고 제가 26년 27년을 살아왔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몸이 오면 여러분에게 커피 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잠시만요. 주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평생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똑똑함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약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나의 약함이 결국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함께 하실 터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결국 내가 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탓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박스에 가둬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 6절 말씀을 외우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예배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원래는 우리가 항상 내년 초에 시작하면 하지만 12월 달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은학, 김요한 간증도 듣고 여러분들의 간증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멘토님에게 기도 제목을 꼭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다 내려놓고 참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터이니까
잠언 3장 5,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는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으로써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NK피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중국과 제3국 북한을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